드디어 계시록 이제 후반부로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잘 견디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이제 들어가죠. 그런데 이 말씀은 11장 19절부터 이제 연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지성소 시대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이 지금 지성소 시대, 대속죄일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지금 12장은 구속사의 전반적인 개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서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있을 일들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지성소 봉사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그거는 하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시는가 하면은 미가엘로 나오고 계십니다. 미가엘은 예수님의 특별 이름인데 사탄과 싸울 때, 전쟁 때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서 이렇게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사단도 이제 또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맞서는 이러한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것을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시면서 이제 1절부터 좀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큰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라클이라는 말보다는 하늘에 한 사인이 있게 되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 성경에서 이제 여기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여기 해를 입었다, 발을 밟고 있다, 머리에는 별이 있는데 면류관을 썼다 이런 표현 나옵니다. 이 말씀은 아가서 6장 10절에 보면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 말씀을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지금 여인이 굉장히 아름답고 우아한 이러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여인은 이 하나의 군대로 준비된 여인으로서 이 대쟁투나 이런 데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을 입고 최후의 투쟁에 들어가야 한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교회는 온 세상에 나아가 정복하고 정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왜 이렇게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인가 하면은 모든 그 세상의 어떤 어려움, 사단이 가져다 주는 핍박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한 그 여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를 입었다, 발을 밟고 있다 이런 표현은 모두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성경 66권은 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예언 해석할 때 구약을 달로 표상을 하고 신약을 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모두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준비된 그 예수님의 의를 옷 입고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12 하면은 이게 통치의 이 숫자로 나오고 있는데 구약에 12지파가 있고 신약에 12사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거는 신구약 이 말씀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고 면류관을 썼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이 여인에게도 면류관이 나오고 3절에 가면은 이 붉은 용도 면류관을 썼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국말에는 똑같이 면류관이지만은 이 원어로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이 여인이 쓰고 있는 이 면류관은요,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승리의 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이 쓰고 있는 것은 디아데마라고 해가지고 왕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쓴 면류관하고
이 교회가 쓰고 있는 면류관하고는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 교회는 이미 여기 서두에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교회는 승리한 교회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산하는 이 고통은 창세기 3장 우리 15절 보시면은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인 거 1차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계시고 이제 그 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신부인 교회 탄생할 것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인이 해산의 그런 이러한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장면을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한 큰 붉은 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고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것은 하늘에서 그 사단이 타락하는 이 장면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하늘에서 원래 루스벨이 천사장이었는데 천사들 3분의 1을 그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든 그 사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분의 1이라고 하는 표현 그 앞장에 계시록 그 8장 9장 할 때 보면은 자꾸 3분의 1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3분의 1은 이 심판과 관련된 것으로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영역이다. 제가 그런 표현을 좀 썼을 거예요. 조금만 더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 하늘 천사들의 3분의 1이 타락해서 이 땅으로 쫓겨왔고 하늘 그 3분의 1 자리는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그 하늘 3분의 1 자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했냐면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자리를 채우시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붉은 용이라고 여기 얘기를 했는데 그 어떤 색깔적으로 그 붉은색을 떠올려서 그리고 그러는데 요거를 조금 더 구약 개념에서 이제 가지고 오면은요 불타는 그 큰 용, 그 정관사 더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 큰 용인데 에스겔서 28장 이런 데 보면은 그 루스벨을 이야기할 때 그 화강석 사이 불타는 그런 불 사이를 루스벨이 거기서 왕래하는 이런 모습을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정이 아주 불이 붙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다 뭐냐면은 이 붉은 용이 결국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던 그 루스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머리가 7개가 달려 있고 있는데 사단은 여기 7머리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각 시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압제하는 어떤 정치 세력, 왕국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이 매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의 이 왕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다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3분의 1이 하늘에서 타락해서 떨어졌고요. 이 면류관은 그 왕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루스벨이 지금 어떤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 주신 이런 모습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의 임금이라고 하셨죠. 아담에게 모든 통치권을 주셨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통치권을 마귀에게 이제 빼앗겼던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다 찾으셨지만 아직 여전히 마귀가 이 땅을 통치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귀는 매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모습은 우리가 잘 아시니까 5절은 그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이렇게 사단이 그 예수님을 해산하는 그 여인 앞에서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했지만은 성공하지 못할 것을 여기 말씀을 하시고, 그 아이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그 구속 사업을 승리하시고 이러한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철장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통치하는 이런 모습만이 아닌 먹이고 양육하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이 말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냥 이게 철장이 목자들의 그 양들을 보살피는 그 지팡이도 다 되고요. 강력한 지팡이로 그 철장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먹이도록 준비된 이러한 아이.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게 될 때에 마귀는 계속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 양육한다라고 하는 표현 나오죠. 다스린다라는 말에 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1260일 동안, 우리는 이게 1260년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는데요. 뒷부분에도 나오고 지난번에 11장에도 1260년이 나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260년 3년 반 이런 시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준비되는 이러한 시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13장 할 때 보면은 42달이 나오게 되는데 42달 3년 반 1260년 이게 같은 기간이지만 42달 할 때는 마귀에게 더 권세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시각을 좀 보시면 되고, 1260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는 이러한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훈련을 받고 그 하나님께 양육을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할 때에 이제 다시 하늘로 시야가 바뀌고 있습니다.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던 그 모습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이제 미가엘로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해서 이 예수님이 마귀와 싸울 때 가지고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전쟁하면은 어떤 전쟁일까 하는 거죠. 하나님과 마귀가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땅 따먹게 하는 것처럼 뭐 총칼 들고 하는 그러한 전쟁은 아니겠죠. 이 전쟁이 헬라어로 보면은 폴레모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영어의 그 폴레믹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논증법, 변증술 이런 거 할 때에 그 폴레믹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 전쟁은 하늘에서 그 율법 전쟁입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전쟁이죠. 그 하늘에서 사단이 그 율법의 반기를 들면서 하나님의 정부를 대적하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잘 아시기 때문에 길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이 원래 그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지만은
좋은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었던 존재였지만은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그 율법을 가지고 불평하면서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고 그래서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나 되는 그 타락한 이 루스벨이 타락시킨 이 천사들이요. 그냥 보통 천사들이 아니고요. 하늘의 그 스랍 천사들 같이 이렇게 타락시켰던 이러한 모습을 또 증언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천사를 일컬어서 여기 그 용이라고 여기 표현을 했고 옛뱀이라고도 했지요. 여기에 왜 옛뱀이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유혹하고 기만해서 타락하게 만든 그것을 여기서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계시록 말씀을 공부하실 때 하늘과 땅 이렇게 같이 나올 때는요. 이 땅이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하고 물 혹은 바다하고 땅하고 이렇게 같이 나올 때는요. 바다물은 부정적인 의미고 땅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지금 여기에서 땅으로 내어 쫓게 할 때는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면서 땅으로 내어 쫓겼기 때문에 우리 이 지구 여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조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이때에 그 내어 쫓기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온 하늘은 대가를 부르면서 승리의 함성이 울렸고 사단의 제국이 몰락하는 조정이 울렸다. 이렇게 시대의 소망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제 하늘에는 더 이상 이 루스벨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내어 쫓기고 그래서 여기 참소하던 자가 이제 쫓겨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온 우주의 모든 사건 가운데 참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더 이상 이제 있을 곳이 없고 쫓겨나는데 그렇게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더 화가 나서. 왜 더 화가 나느냐 하면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도 계속 사단이 참소하는 것 중에 뭐냐면은 그 아까 율법을 가지고 하늘에서 이제 전쟁이 있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사단이 그 주장하는 게 뭐였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면은 사단 자기한테도 한 번 더 구원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만 구원하고 자기는 영원히 멸망되게 하는 거는 하나님 부당하다고 뭐 이렇게까지 그가 주장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단이 참소를 인간들을 참소하면서 하늘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하늘에 타락하지 아니한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도요. 아직 이 루스벨의 실체를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좀 그런가 하는 이런 의문을 갖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루스벨과 우리 인간의 이 구원은 완전히 차이가 있는데 루스벨은 완전한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선택하여 범죄한 것이었고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회가 마귀랑 이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에 그 온 우주가 이제 드디어 사단의 실체를 알게 되는
그동안 사단이 했던 말들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었는지, 사단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완전히 알게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하늘에서는 사단을 편들어줄 그러한 존재들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그는 완전히 쫓겨나는 이러한 존재로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교회로 여기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땅으로 쫓겨온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내어서 더 크게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을 여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이제 안전하게 됐는데 이 땅이 지금 어렵게 된 거죠. 마귀가 할 일을 13절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제 예수님하고의 싸움에서는 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남자를 낳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있게 되는 교회인 거죠. 이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또 어떻게 해요? 그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기서도 또 양육받는 얘기 나오고 있죠. 이거는 한 때, 두 때, 반 때 1260년 위에서 말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양육을 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이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1260년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이 기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 그 중세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받고 또 반대로 사단이 자기가 이 교황권을 내세워서 이 지구의 통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 기간입니다. 근데 그 기간에 여기 지금 14절에서 얘기하는 그 광야는 어딘가 하면은 미국 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다가 그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러한 모습들이죠. 그런데 그때 그곳을 광야라고 여기 표현을 하고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이게 독수리 날개는 여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독수리, 가장 강한 그 힘센 날개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사단이 계속 핍박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러한 장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단도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공격하는 모습을 물을 강같이 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도 이게 물 하면 어떤 사상이나 진리, 이념, 말씀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가 사단의 입에서 나온 물이니까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반대되는 이 잘못된 말들이겠죠. 진화론이라든가 어떤 무신론이라든가 인본주의, 그러니까 거짓 교리들, 거짓 사상들 이런 것들을 다 나타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려고 이 사단이 엄청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는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들을 다 삼켰다.
미국이라는 신대륙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셔서 그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게 하고 물을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그런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무력하게 하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 17절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 즉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게 되는 그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말씀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단이 지금 그 분노해가지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가? 어떤 사람들을 공격하래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것은 그냥 지금까지 12장 1절에 그 여자 교회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교회가 아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제 마지막에 있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최후의 마지막 후손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이제 남은 백성은요, 남은 자손이라고 여기했죠. 이 남은 자손은 최후의 남은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마지막 후손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확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미 12장 1절에서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에는 해를 두르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준비될 특별한 남은 무리가 있게 될 것을 여기서는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 시대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돕는 하나님의 특별한 마지막 남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분노하는 것이고, 지금 이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 남은 무리의 출현에 대한 것과 남은 무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주는 특별한 말씀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제 싸우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는 시대에 이제 있게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부터는 드디어 그 죽었던 상처가 회복되면서 사단이 그 존재들을 통해서 마지막 이 여자의 최후의 남은 후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13장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오늘 12장을요 이렇게 보시면서, 이 12장의 이 말씀은 지구 역사 우주적 관점에서 이 구속사를 이제 개관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존재하게 된 이유, 그리고 특별히 여기 이제 이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미가엘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예수님의 그 남은 교회들은 승리한 교회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시간들이 승리한 자로서의 그 당당한 모습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승리한 남은 무리로서 우리가 기쁘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 새로운 생명 주시고 새로운 말씀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이유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사랑하셨고 이 지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희들은 또 하루를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무한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는 이 귀한 시간들 지구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그 가운데서 남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무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와 특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특권을 오늘 또 누리게 하시고, 또 누린 만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또 죄의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긴 싸움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또 오늘 또 담대하게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 넉넉히 감당하고 행복한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